인사하시겠습니다. 1층도 좋습니다. 네, 1층도 괜찮습니다. 네, 온돌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데펴서 괜찮습니다. 광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첫날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 장의자가 우리 교회가 30개가 있는데 그걸 다 내렸습니다. 장의기자가 이제 전문가에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장의자가 특별 제작되었대요. 원래 보통 교회에서는 6자 혹은 7자짜리를 쓰는데 한 자가 30cm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는 9자, 그래서 2m 70이랍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왔는데요. 6자, 7자짜리는 그래도 좀 들만한데 이제 9자짜리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딴 데 가서 일할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표정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얼른 닭도리탕 한 거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힘을 내서 날랐습니다. 2층에 있는 장의자 이제 30개를 전라도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5톤 트럭에 다 실어서 보내는데 일이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새벽부터 의자를 다 그래도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던 모든 짐들을 1층 이 교재실에다가 다 채웠더니 이 꽉 차게,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1층이 꽉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거를 인부들이 다 내려줘서 또 커피도 주고 감도 주고 하여튼 뭐라고 할 때마다 입에다가 뭘 넣어드렸더니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2층에서 이 짐들을 옮기는데 이 교회가 37년이 됐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더라고요. 이 창고에 보니까 성가복이 있는데요. 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입었을 법한 혹은 박정희 대통령 때 유행했을 법한 특이한 색깔의 이 성가복 가운이 나오는데 그게 다 곰팡이가 펴서 어떤 분이 이걸 다른 교회에 좀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걸 다른 교회에다가 주면 저희 교회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가복 가운도 좀 정리하고 또 기타가 20년 된 기타, 스피커도 한 15년 된 스피커, 그리고 또 창고에 보니까 타일이 한 300장 처음 공사할 때 남은 타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부들이 자꾸 나오니까 뭐라고 해서 제가 날랐습니다. 먹여도 뭐라고 해서 그냥 제가 날랐는데요. 어쨌든 2층에 있는 걸 다 옮기고 나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꽤 넓습니다. 이따가 한번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저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60명이 들어오면 꽉 차도록 예배당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가대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다 트고 보니까 의자가 130개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한 150개도 넣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게 탁 트여서 제가 강단에서 볼 때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짐을 다 버리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짐 중에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쓸 것 같기도 하고 안 쓸 것 같기도 한 것은 다 따로 빼놨습니다. 인부들, 그 공사하는 분들이 화요일부터 아침 8시부터 오셔서 이제 자재를 나르고 화요일부터 일을 하시는데 이제 정할 게 많더라고요. 영화부실 유리를 이만하게 해야 되냐, 저만하게 해야 되냐, 문을 안쪽으로 열어야 되냐, 바깥쪽으로 열어야 되냐, 전등은 어디다 달아야 되냐, 벽지는 무슨 색깔로 하냐, 바닥 색깔은 뭘로 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 전화를 할까 문자를 할까 하다가 그 인테리어 소장님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벽지를 무지개 색깔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바닥도 휘황찬란한 색깔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숲 교회에 맞게 좀 연한 연두색으로 이렇게 벽지도 하고
바닥은 바닥대로 했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좀 오늘 내주셔도 좋은데 결론은 이미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독재라고 하셔도 뭐 이분은 이 얘기하시고 저분은 저 얘기하시니까 근데 결과가 좋으면 될 줄로 압니다.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정해야 할 것도 많고 공사하는 과정도 쭉 지켜보면서 영상을 쭉 남겼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 교회를 다 정리하고 뼈대를 하나씩 세워가는 것을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 훨씬 뼈대가 세워지고 오늘보다 그 다음날 더 채워지니까 이 공사 과정을 쭉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헌신하시고 헌물하신 것들이 채워지는 걸 볼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신 그 귀한 헌신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 공사 자리에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 있지만 힘든 것이 하나도 없고 먼지를 마셔도 좋습니다. 기침은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에 오셔서 1층은 온도를 대표 드릴 테니까 1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공사하시는 걸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관 리모델링도 하는 것이지만 저희의 영적인 리모델링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다윗이 쓴 시편 3편을 설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편에 이어서 어떻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뒤엎겠다고 군사를 일으켰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이유,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겐 아버지가 여기 계신데요 전혀 상관없는 제목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에겐 자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후궁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연히 이복 형제이거나 이복 남매로 됩니다. 그 중에 장남은 첫째 아들은 이름이 암논이에요. 그래서 암논이 법대로 하면 왕세자이고 다윗 왕이 죽으면 왕권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근데 이 암논은 이복 동생 중에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같고 또 어머니가 다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촌 여동생인데 이 사촌 여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말이 아름다웠다고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을 너무 좋아한 암논은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눕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왔을 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자 친구가 이렇게 해서 꼬셔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왕에게 가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요 제가 정말 많이 아픕니다. 동생 중에 다말이 저에게 와서 떡을 좀 만들어 먹여주면 제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다말을 불러서 네 오빠 장남인 암논이 너무 아프니까 네가 가서 위로를 좀 해주고 떡을 좀 만들어 줘라. 그랬더니 다말이 순종을 해서 오빠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갈 수 없으면 의사를 불러야 되고 또 약이 필요하면 약사를 찾아야 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그러면 암논이 아프면 의사를 찾거나 약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왕궁에
정말 뛰어난 의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약사들이 있는데 동생이 와서 떡을 만들어라, 만들어주면 나을 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도 분명히 좀 낌새를 차렸을 텐데 이 여동생인 다말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가서 밀가루와 재료들을 가져가서 암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떡을 만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침실에 있는 오빠 암논에게 가져가서 떡을 먹으라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암논이 동생을 부른 이유가 떡을 먹으려고 했으니까 먹어야죠. 누워서 떡 먹기인데, 쉬운 일인데 떡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일로 가까이 좀 와봐,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동생 다말이 가까이 가니까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겁탈을 합니다. 다말이 힘으로 뿌리치려고 해도 오빠인 그 남자인 그 암논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겁탈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암논이 겁탈을 다 한 다음에 이 동생 다말을 끌어다가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저 대문을 빗장을 잠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상사병에 걸려서 죽지 못해 따라다니던 그 암논이 이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좋아한 만큼, 사랑한 만큼 미움이 커졌더라.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나? 제가 연애학 책을 결혼하기 전에 좀 많이 읽었습니다. 보통 연애학 책을 읽으면 연애를 잘 못합니다. 근데 연애학 책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자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스킨십을 하고 남자는 스킨십을 하려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예,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연애학 책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남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놈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름도 암논인데 이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늑대라는 것도 저희가 참고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말의 오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친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의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친여동생이 백주대낮에 겁탈을 당했고 그 대상이 자기의 큰형인 암논이고 거기다가 그 동생을 수치스럽게 내쫓아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압살롬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쫓아가서 죽이고 싶지만 조금 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겠지 생각한 거죠. 근데 다윗 왕이 암논의 얘기를 듣고 다말이 그렇게 된 얘기를 듣고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압살롬은요 이때부터 아버지랑 틀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더군다나 그 침실로 보냈던 게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다 아셨을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 보니까 여동생 다말이 어떻게 됐냐면 압살롬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남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압살롬 집에서 숨어서 지내는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말이 desolate라고 해요. desolate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참하게 되었다, 처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수치를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 여동생이 집안에만 갇혀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태, 거의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 그게 다말의 상태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볼 때마다 그 암놈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이 커져갑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했어요. 근데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압살롬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버지에 대한 감정과 동생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져가는데 2년 동안 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2년이 지나자 암논 형을 꼬셔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암논을 목을 베버립니다. 그리고 구슬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압살롬은 도망을 가버려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을 잃은 것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압살롬이 이제는 범죄자가 돼서 도망간 것이고, 그리고 딸은 정신병에 걸릴 만큼 비참하게 되어서 이 다윗 왕의 형편도 참 안 됐습니다. 구슬 땅에 도망간 이 압살롬이 3년 동안 거기에 있는데요. 3년 후에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불러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압살롬을 깨끗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여기서 풀렸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깨끗이 좀 회복되거나 풀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동생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천하에 죽일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다면 당연히 여기서 화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그 순간부터 세력을 모아 쿠데타를 준비한다는 거죠. 자, 암논은 여동생을 겁탈한 죄가 있고, 압살롬은 형을 죽인 죄가 있습니다. 다 큰 죄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람을 죽인 죄가 결국엔 더 큽니다. 그러면 형을 아버지가 용서해 줬고 자신의 그 살인죄까지 용서해 줬다면 압살롬은 여기서 누구를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복음,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 세컨드 찬스를 얻는 것, 이 복음에 화답하여 아버지께 잘해드려야 되는 게 압살롬의 입장입니다. 근데요, 압살롬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호위병 50명을 항상 앞세우고 다녀요. 이때 당시에 호위병이라는 건 경호원이고, 경호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왕세자,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 호위병을 가질 수 있지, 이 압살롬은 정식으로 왕세자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호위병을 가질 그런 법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알아서 자기가 호위병을 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음 왕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앞에 가서 뭘 하냐면, 이때 당시에 정말 중요한 일은 왕이나 그 궁전 안에 들어와서 상소를 올려야 되는데, 그 상소 올리는 사람을 다 이 압살롬이 만나요. 만나서 다 들어줍니다. 왕은 다 들어주진 않아요. 신하들이 들어서 걸러주고 하는데 이 압살롬이 다 들어주고 다 해결은 못하지만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왕세자랑 다름없으니까 절을 하려고 하면 절하지 못하게 일으켜서 입맞춤을 했다고 해요. 이거 입맞춤이 우리가 아는 키스나 뽀뽀가 아니라 우리로 하면 인사하는 거야. 상대방을 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왕세자가 와서 자기를 일으켜서 안아주는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여심을 파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동건이요, 왕자인데, 진짜 왕자예요. 왕자인데 나가서 인사하려고 하면 안아주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동건 같은 이 압살롬이 마음을 다 얻는 거예요. 매일 몇십 명씩 얻고 소문이 나서 더 얻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토론토 유학을 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왔어요. 임기를 마치고 자서전을 쓴 다음에 토론토를 왔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스캔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한 열 몇 명이랑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백악관 안에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일인가요?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 사람이 청문회를 할 때 자기는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전 대통령이 나이가 그때 한 60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토론토에 오니까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자서전에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울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오가 있더라 하더라도 막상 전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와서 그것도 전 세계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사인까지 하고 안아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녹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왕세자나 다름없던 암논을 죽이었지만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마음을 사니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6절에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리고 세력을 더 모아서 200명의 유지들의 후원을 받아서 아버지를 칩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수가 많으니까 그때 아버지 다윗 왕이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맨발로 얼굴을 머리로 가리며 도망갔더라.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시편 3편에 그때 쓴 시가 시편 3편인데 여호와여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첫째 형을 편애했다 하더라도 자기 동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형을 죽이면 안 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서 3년 동안 물론 찾지 않았지만 불러서 안아주고 울면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원망이나 앙금이 있었더라면 아버지 왜 형을 그때 다말을 그때 형의 방에 보내셨나요? 그걸 물어봤어야죠. 혹 형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에게 왜 형이 그렇게 했는데 내버려 두셨냐고 여쭤봐야죠. 그래서 앙금을 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게 압살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서운한 거예요. 저희가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제일 어렵고 고치기 힘든 병은 섭섭병이랍니다. 밖에서 섭섭한 것은 이만큼인데 교회에서 섭섭한 거는 10배 더 크대요. 그게 섭섭병이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고치기도 힘들고 치유 방법이 참 마땅치가 않은데 압살롬이 걸린 병이 섭섭병이고 더군다나 아버지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서 이게 도무지 고쳐지지 않아요. 본인이 형을 죽인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서 안 받은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잘못한 것만 기억하는 것. 근데 저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옛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게 속담에 있죠. 근데 저희는 이 압살롬은 어떤 거냐? 원수는 돌에 새겼고 은혜는 물에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가 참 힘든 것이요. 이 압살롬처럼 저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시고 은혜는 물에 새기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압니다.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그냥 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원하는 것은, 말씀에 힘입어 축원하는 것은, 원수는 물에 새기시고 은혜는 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힘듭니다.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압살롬 같은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암, 사기 같은 죽는 병은 아니지만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문둥병입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문둥병은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10명을 고쳤는데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 중에 1명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죽을 병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확률적으로 은혜를 물에 새기는 확률이 90%. 예. 은혜를 돌에 새기는 확률은 10%. 근데 살다 보면 사실 이 확률이 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하는 것은 원수,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시고 은혜는 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오늘 계속 내립니다. 다윗 왕이, 이제 다윗 왕 입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어요. 다윗 왕이 왜 첫째 아들인 암논이 여동생을 겁탈했을 때 내버려뒀을까? 분명히 성경은 분노했다고 했어요. 근데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다윗 왕이 생각한 것은 이런 겁니다. 다 나 때문이다. 오래전에 다윗 왕이 부하인 우레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겁탈했어요. 그 죄가 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나 때문이다. 내 죄가 아들에게, 내 DNA가 아들에게 전가됐을 것이다. 저놈이 천하에 죽일 놈이 아니라 내가 천하에 죽일 놈이다. 내가 한 만큼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2년 동안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암논을 자기가 혼낼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처럼 암논을 용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첫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당연히 잡아서 압살롬을 죽여야 했지만 3년 동안 내버려두고 3년 후에 용서한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거라고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도 깨끗이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한 거죠. 용서해 주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기회를 주시는 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압살롬을 보니까 한 번을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는 다윗 왕과 압살롬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희는 압살롬처럼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인지, 혹은 다윗 왕처럼 용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고 원수를 물에 새길 수 있는지, 이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강력히 축원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요즘 시국과 이 설교가 다릅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저희 개인에게 혹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에 힘입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